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2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지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기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연절로 보내는 첫째 날입니다. 주연절은 우리가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에 묻혀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연절은 성탄절보다 더 역사가 깊은 절기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오순절과 함께 이 3대 절기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였습니다. 주연절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절기를 뜻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당시 우리 주연절은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4세기경 예수님의 탄생일이 우리 12월 25일로 옮겨진 후 성탄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 주연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절기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을 오늘 본문 특별히 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신 일로 우리 주연절에 만나는 우리 성경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이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오늘 새벽 말씀에 만났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을 오늘 우리는 또한 중요한 우리 주연절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신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사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사건이 이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일으키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땅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보이시고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이 중요한 사건을 오늘 우리 주연절의 중요한 본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성탄을 시작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되는 지금도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리고 일터와 가정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분의 비밀을 드러내실 것이며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주님의 나타내심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비밀을 드러내시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 비밀을 밝히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된 바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의 길이만큼 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들 안에 나타나신 일이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나타내심을 멈추지 않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대가 없이 주어진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 있었고 이 일에 대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난 일이고 또한 값진 열매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비이고 또한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겪는 일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하면 내가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첫 사도요 주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한 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방인을 위한 고난이요 이방인을 위한 갇힌 자였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와 로마에서 수년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가둔 것은 감옥의 창살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라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는 갇혀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짐과 우리를 가두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깝게는 오늘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에 갇힌 자로 살아갑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판도라 상자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며 또 다른 문제로 인한 기도의 제목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한 물질의 문제로 대표되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 또한 우리의 세월이 흐르면 노하우도 쌓이고 세상 보는 눈도 넓어져 이제는 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월의 무게만큼 더 깊어가는 것이 우리의 염려이고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우리 3.1 기도회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첫 사도요 그리스도의 현원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의 해법은 현실 도피나 희망 고문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 안에 갇힌 자라는 이 한 가지 안경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로 인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 안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의 첫 사도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 안의 자유를, 세상을 이기는 경외함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새해를 힘차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계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륜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가정의 경영을 나타내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국가나 민족을 경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를, 오늘 그 일부를 바울에게 맡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에베소 1장 9절에서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위한 구원은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나 어쩌다 보니 진화의 산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고 또한 예정함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믿음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속에 또한 동역자로 세우신 이 바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그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씀하며,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자였기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하게 이렇게까지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스스로 긍휼을 입은 자라고 오늘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부적격자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유대인과 달리 은혜에서 소외된 것으로 여겨진 이방인들을 조건 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우리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알리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신 비밀의 내용이 우리 6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할 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시작 앞에서 당연한 듯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5절 하반절을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던 것이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온전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온전히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족속을 위한 구원을 예언하셨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신분의 높고 낮음과 같은 그 어떤 조건이나 차별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드러내신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신 이 주연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이었습니다. 차별의 벽에 막혀 소외된 이들에게는 정의이자 기회요 은혜의 보음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수많은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과 같은 시기에는 더욱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은혜를 구하고 바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사울의 열심으로 또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을 위한 것이 되고 그의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삶에 나타난 은혜를 우리 8절 말씀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였고 골로새 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라고 하였으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조차 내어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에 관한 것들을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봤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와 인간의 전통과 또한 지도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사람들과 또한 국가에 악한 영향들을 끼치는 영적인 존재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드러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는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해 보일 것입니다. 불공정과 구조적인 부조리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통과 간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한 일들은 그 뒤에 영적인 세력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또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연약한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그리스도의 약함인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약한 세력의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의 탄생과 성장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 남과 북이 나뉘고 지연과 학연 또한 진보와 보수가 얼마나 하나 되기 힘든지 너무나 잘 압니다. 같은 부모를 둔 형제 자매 사이에도 상속 문제로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결국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요 한 지체이자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치명적인 유혹과 도전이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교회는 여전히 예배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과 풍성함을 나타내시며 그 은혜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 고린도전서 1장의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0절과 10절에서 17절에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뜻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그들을 등이 대적할 영적인 전신갑주인 진리와 의, 평화와 복음, 믿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오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모습은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내일을 염려하고 쉽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까이 있으나 주님이 우리 가까이 역사하시고 싶으나 깨닫지 못하고 가까이 계시나 알아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믿음 허락하셔서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낙심이 아닙니다.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 주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 그분의 비밀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새해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광화문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한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란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더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나타나신 우리 구원의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의 간직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내 문제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 안의 자유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경외함을, 능력 주신 자 안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눈을 열어 주님의 뜻과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심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주의 행하심을, 나타내심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는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말씀과 감사하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의 사역이 더욱 풍성하며 예배와 삶의 자리에 찬양이 넘치는 일상의 예배가 더욱 깊어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말씀을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박주일 목사님과 주일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문제로 인한 아픔이 커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또한 예수님, 또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의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막힌 건강, 또한 경제, 교육, 예배의 문들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의 주신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